오늘도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9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존귀한 자들로서 이렇게 천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하시니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종이 아니라 주 앞에 충성한 자는 하늘의 자녀죠, 또한 상속자로서 천국을 물려주기로 약속되었으니 이 모든 은혜, 우리 인간만이 피조물로 누린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신 것 감사하고 이제 그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해서 깨끗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모두 주 앞에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굳은 결심을 갖고 가지만 어느새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구별하지 못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하며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해 날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밀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회개하는 일은 항상 정말 시간의 짜투리로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의 뜻대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고 추한 그리고 더러운 냄새만을 풍기며 살았던 우리 자신, 오늘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결단하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의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손해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과 뜻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이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지만 자녀를 잘못됐다고 야단칠 뿐 내가 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물려준 어마무시한 이 악한 영들을 내가 청소하고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구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간구한 채 욕심만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낮아지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믿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믿음대로 된다는 주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말이 구분되어 있는데 구별하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사 더러워진 우리의 입술, 더러운 마음, 우리의 아버지 행동 거짓까지 다 주님 피로 용서하사 다시 한번 아버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피로 저희들을 적셔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분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 흘려 주셨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근무하셈 죄짓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조재윤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셔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중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심 때문에 형제와 친구, 동료에게 원망을 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고통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오늘 예배와 회개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불과 같은 인생들이 주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거할 곳은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우리들을 구하시고 이끌어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병마와 귀신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 또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위정자들의 눈을 여시어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여야 할 것 없이 저들의 정권욕과 사리욕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위험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 주셨으니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족이 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부흥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동탄명성교회를 통하여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 땅 위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탄명성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여기에 출입하던 모든 성도들이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껏 복음 듣고 갈 수 있도록 이 나라에 복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몰라서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지게 하시며 얼어붙은 그 땅에도 복음으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용기와 에너지를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마태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왜 가지지 말라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그 말이죠. 네, 주시니까 안 가져도 된다. 근데 지금은 저축을 많이 해야 되죠. 잘 믿지를 못하니까. 근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고 시간 밖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회개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대에 또다시 귀신 쫓는 권세를 주고 계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 드리며 기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주의를 사모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라고 거리상 오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반드시 예배를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걸어다닐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주어진 과제에 관한 부분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어졌고 또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질 때도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끌어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해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우리는 알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두 가지로 만들어졌으니 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합쳐져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영이 다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 땅은 그래서 천국 들어올 사람을 재배하는 밭과 같아요. 밭에다 씨를 뿌린 거예요.
천국의 씨앗을. 근데 이 씨앗이 열매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죄예요. 죄를 갖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의 문제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사자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독수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의 모양과 형상들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천국 복음이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반드시 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의 삶이 아무래도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집으로 만들어지겠죠.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해봤자 주님은 상 안 준다는 거죠. 천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가, 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반드시 한 일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왜 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야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이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같이 하신 일이 반드시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반드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전도하셨느냐?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파하셨다면 전도하셨다. 캐리우소, 똑같은 말이에요.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귀신을 쫓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진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같이 봐야 돼요.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만 쓴 게 아니라 마가복음도 쓰게 하셨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쓰게 하셨으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평행 본문들을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빠진 것을 기록해 놨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게 아니라, 이 땅은 재배지예요. 재배지. 우리는 저 천국이 창고예요. 창고. 우리가 열매가 돼가지고 가라지가 돼서 훅 부를 게 날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주님이 전하러 오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한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귀신을 쫓는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저도 천국 복음만을 전한 때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무려 7년 했어요. 7년 동안. 2013년부터 7년 동안, 2020년까지 7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귀신을 쫓았을까요? 안 쫓았을까요? 모르죠. 그때 안 와봐서. 그러나 이 교회 성도, 기존의 성도 알죠. 한 번도 귀신 쫓아본 적이 없어요. 어느 때 한때는 중국 조선족이 왔는데 그의 자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없을 때요. 제가 없을 때 여기에서 2번 쓰러진 거예요. 교회에서. 나중에 들려서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날 때는 한 번도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없대. 쓰러졌다면 뭐가 문제가 제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가 귀신 쫓지 못하면 난처한 입장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난처한 입장이라고 그래. 예, 이건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막 그런 것이 뽀록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내가 없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에게는 감사해요. 없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귀신 들린 거 보면요,
가만두지 않아 그냥 막. 예. 인연이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그래. 스스로 그래. 막 피를 넣으면 내 몸 녹는다 내 몸 녹는다 막 그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쫓지 말고요, 하나 정도는 남겨서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너 이게 경험을 좀 해봐야 좀 아는 거니까. 예.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4년 전부터 회개가 2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전에는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만 전한 거예요.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떨어질 수가 있다, 생명책이 지워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4년 전부터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귀신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내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 내가 아는 정보가 없고, 내가 과연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이야 잡아버릴 수 있지만, 오면은 어떤 자라도 잡아버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도울 수가 없더라고. 도우고 싶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걸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분명히 이 방면에 전문가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전문가를 수소문하고 다 찾았어요. 그래서 합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 둘씩 물어보고 참여하게 되고 훈련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에 준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귀신 쫓는 목사 딱 이렇게 점검하면은 10명 안에는 들어갈 거야 아마. 늦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믿어줘.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듣는데, 할렐루야. 어떤 데 가면 귀신만 쫓아달라고 이제 그 목사님 밤이고 낮이고 말씀 안 들어. 그런데 저의 말은 밤이고 낮이고 듣는데, 할렐루야. 묘한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땡기는 맛이 있어. 네. 제가 세상에 돌아가는 재미난 이야기라거나 막 그러지 않잖아요. 네. 세상 돌아간 이야기는 뭐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막 그냥 주사 같은 거, 그냥 마약 주사를 먹이질 않잖아요. 말씀밖에 안 해, 사실은. 다 잘 쳐다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제 귀신을 쫓는 것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귀신 쫓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귀신을 쫓으면서, 주여, 내가 과거에는 천국 복음 많이 전했는데 지금 귀신 쫓는 목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길인가요? 라고 물은 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천국 복음과 귀신 쫓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만 한 게 아니고 또 제자들이 시켰다는 것은 뭔가가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요, 이 귀신을 쫓으면서 최근에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를 냈는데, 그 책은 무슨 책이냐? 귀신을 쫓는 일이 교회사 가운데 언제 있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핀 책이었어요. 그 귀신을 언제 쫓았는가? 그걸 살펴봤더니 귀신을 쫓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귀신을 쫓았고,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끝나자마자 귀신을 안 쫓아요. 귀신 쫓은 일이 별로 없어. 어쩌다 한 번씩 간혹 있었던 일이야. 그러지 지금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귀신 쫓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미국의 사람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고 여기 와서 사역받겠다고 다 예약해놨어요. 미국에도 없다니까.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 지금 이 시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던 자에게 귀신을 쫓게 하는 것을 찬찬히 봤더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았겠는가? 다른 것도 하면 되는 거지.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기만 하면 이제 왜 귀신을 쫓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왜 쫓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한번 근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보냈더니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평행본문을 보면은요,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보면 제자들이 가면서 계속해서 전파해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온 채 있다라고 말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원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거지. 네, 이걸 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것은 우리 마가복음에 하면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 채 있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양쪽이 나눠진 거예요. 그럼 찬찬히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에 가까우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마가복음 1장 15절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들어서 회개하라 외쳤고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야야야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기 어려워. 나는 귀신의 왕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3대 0으로 판정수로 이겼다. 내가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왔잖아. 그놈이 나를 시험하러.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해서 다 물리쳐가고 난 이겼다. 그러니까 나는 이긴 거니까 요 시키들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지만 너네들은 싸운 적 있니?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는 싸운 적도 없고 이긴 적도 없는데 나가라면 그놈이 나가겠니? 한 붙어보자 그러지? 그러니까 귀신을 쫓지 말고 그냥 병만 고쳐라.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요, 이제 반 멍청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될 일인데 이렇게 안 하고 주님이 시켰더니요, 그대로 실행했더니 진짜 귀신이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니, 인간에게 영물이 복종을 해? 말이 안 되는 건데? 주님이나 그건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는 해당 안 돼요. 시킬 것을 시키셔야지. 주님이 좀 제대로 좀 시키세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반멍청이는 아니고 그냥 믿었어. 그냥 아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진짜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었대.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70명의 제자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70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보냈더니 또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왔는데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이름이면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귀신들조차 역시 복종합디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건가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물이 인간의 말을 함부로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뭔가가 했을까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강력한 불이 나가면은 그잖아요. 뭐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행했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귀신을, 제자들을 보냈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냈는데 무엇을 주어서 보냈어요. 무엇을, 지팡이를 줘 보낸 게 아니라 뭘 주어서 보냈는데, 첫째는 모든 귀신 위에 있는 능력과 권세예요. 능력과 권세를 줬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이게 두 개가 다, 이게 앞에 두 개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귀신 위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이게 두 가지가 다 결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앓는 자를 고치라 하고 보냈더니 6절,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을 고쳤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럼 능력과 권세는 뭐냐?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난 왕자라고 합시다. 어느 날 간택을 해가지고 저를 세자로 책봉을 했어요. 그러면 장차 왕이 될 자잖아요. 그러면 세자로 책봉되면 그때부터 하나 뭔가가 특권이 주어지는데 호위무사라는 게 붙어요. 호위무사. 그래서 만약에 이 세자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호위무사 바로 칼로 죽여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명령 때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위무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호위무사는 어떤 사람이냐?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남을 해칠 수 있는. 그러나 이 세자는 그 해칠 수 있는 능력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자는 능력은 사실은 없지만 권세가 있어. 세자로서. 그러면 죽여! 그러면 호위무사가 가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부릴 수 있는 그것을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12제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줬는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와서 보고한 거 보니까, 주님 우리가요 불로 확 지져버렸더니 그래가 나갑디다, 이런 얘기 썼어요, 안 썼어요? 능력 줬다는 말은 안 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썼다 이거죠.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썼는데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도 무슨 능력이 주어졌을 건데 그 능력이 뭐라고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가 나오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이걸 잘 받으셔서 하십시오 하라는 것은, 그때 제자들보다 더 귀신을 잘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안 가르쳐줬어, 그런 것을. 지금은 계시가 진전이 된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 사실을 다 제가 관찰하고 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말씀하고 실제로 일어난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엄청난 새로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 마지막 시대에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지금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결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이 성경의 일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천국이 가까이 온 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탄의 왕국과 권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귀신이 진짜 있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제자들에게 위임된 권세가 실제로 들어먹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은 귀신이 쫓겨난 것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도 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천국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고는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천국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위임된 권세를 영물에게 써도 영물은 복종한다는 것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귀신이 우리의 말귀를 알아듣고 복종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실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 우리 천국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어서 속죄를 위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도 오셨다고 요한 사도가 찔벅했다 그거죠. 보조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하고 상관없이 속죄하고 그 다음에 생명 줘서 천국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무엇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귀신이 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의도가 펼쳐지고 있음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내가 막 눌리고 아프잖아. 고통스럽잖아. 잠을 막 못 자잖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귀신이 누르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은 이상 없어요. 가세요. 아니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아니 지금 내 자식이 갑자기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우리 딸들이 집에 안 나오는데, 방에서 우리 아들들은 게임 중독이 되고 술 중독이 되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한데 물질은 안 들어와 날마다 새 나가 버리는데, 그리고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 죽고 싶은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 언제 오시나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좀 내가 죽기 전에 맨날 죽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은요, 이 목에 우울증이, 우울 귀신이요, 우울을 주는 영이요 칭칭 감고 있어.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귀신이 꽉 찼어 여기에. 우리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사실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면한 문제는 뒤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았더니 병이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낫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뒤에서부터 시작했어. 현실적인 문제로. 근데 주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에 너희들을 귀신을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쨌든 당면한 문제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귀신을 쫓았더니 진짜 병든 자가 낫고, 귀가 안 들린 자가 귀가 낫고, 할렐루야. 허리가 아픈 사람이 허리가 낫고, 췌장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된 사람이 낫고, 파킨슨병이 낫고, 이러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 쫓아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를 시켜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 그래서 회개를 시켰더니, 회개를 시켜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한 1000번 이상 하니까, 그 다음에 다 훈련을 시키니까 어느 순간부터는요 초자연적 은사가 나와요. 귀신이 보이고 방언이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고 축사가 되고 치유가 되고 천국 집을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찾아오니까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보니까 권사가 돼서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천국 집이 지어지지 않고 꽃밭에 살고 있어. 그래서 왜 꽃밭에 사냐 봤더니 그 속에 무당이 다 안 나가면 천국집이 안 지어진다는 내가 알았어요. 열심히 살아도 아직까지 천국집이 안 지어져. 이 무당의 힘과 성령의 힘이 같이 쓰고 있는 게 그래. 섞어
섞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셔. 순수하게 성령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집을 짓기 위해서라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걸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얘기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원래적인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귀신의 축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12제자를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라고 제자에게 했더니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귀신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거든, 사실. 우리가 속죄를 받고 생명을 얻었어도 귀신이 계속해서 택하신 자도 미혹해서 천국 못 가게 만들거든, 결국에. 그러니까 귀신을 다루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죄 짓다가 생명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또 귀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라고 하면은 호락호락 나가는 영물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은데 귀신 막 나가주느냐?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건 이해가 돼. 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근데 귀신을 제자들은 싸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했느냐? 그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은 거예요. 내게 위임된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위임된 권세가 실효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울릉도 덤낭 쪽 백길 따라 200년, 지증왕 13년, 뭐 섬나라 우상 뭐 나오잖아, 그게. 네. 그 독도는 우리 땅이요. 근데 우리 땅이 자꾸 일본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도에서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일본이 뭐다? 왜? 실효적 지배도 하고 있잖아. 실제 우리 땅이면서. 지네들이 아무리 주장한다고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귀신을 쫓아서 나가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귀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물이요. 근데 이거 쫓겨나는 거 보면은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했어요.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안 보이는데 천국이 있을지 없이 실제하는지 아닌지 잘 몰라.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발광을 하고 나가. 그러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귀신 나가는 거 보니까 천국도 있겠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귀신 안 쫓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사실 막연히 믿어요. 막연히 믿어. 그 막연히 믿는 사람한테 천국 들어가면 회개하라 그러면 니나 회개하라 이래. 막연히 믿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제가 천국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당시 생명책에 몇 책이 있다 그래도, 이 목사님 나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밖에, 목사님 지금 잘못 본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믿어. 그냥 제 말을 다 믿는다니까.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귀신이 실제 나가는 걸 통해 자기 입으로 어떤 이게 무당령이 센 사람은 막 입으로 말해.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들려서 큰 놈 귀신이 있으면은 쫓을 때 막 말을 해요. 내가 막 귀신을 쫓을 때 막 말을 하면은 군대 귀신이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5,000명 이상. 그럼 말을 해. 막 말을 해. 말을 안 해도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려면 입으로 막 잡으세요. 왜냐하면 군대 귀신 있는 게 들통나잖아. 어떤 사람은 막 하다가 2년 이래. 들통나잖아. 막 들통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걸 믿어가지고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다는 걸 통해서 내가 말하는 천국도 사람이 믿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실제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도구였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왕국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리고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고 했느냐를 봐야 되고, 그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다, 상태적 천국이 왔다라고 말하는지 알아야죠.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타락한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은 악한 자들을 천국에 용납할 수 없어. 범죄한 천사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바로 안 쫓았어요. 구약시대는 야당으로 계속 쓰임받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 전에 쫓아버렸어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죄를 지었던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 잡아두시고 어두운 쇠사슬에 묶어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켜지도록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쫓아버렸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거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의 처음지 종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늘에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서 이 땅에 온 놈들, 자발적 온 놈들을 이제는 더 이상 못 얻어 완전히 쫓아버려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귀신이 없는 곳이에요. 범죄한 자가 없는 곳이에요. 그 천국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귀신이 있어.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면은 당연히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했는데 그 위임된 통치권을 썼더니 귀신이 나간다라는 말미암아 왕의 통치가 여기도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함으로 사탄의 왕국이 파쇄되고 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왕적 권세를 귀신에게 사용해서 귀신이 들어먹힘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나 이제 부자로 살겠네 라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 나라를 나도 이제부터 준비하리라. 그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그것을 위임해서 했는데 12제자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을 확대하셨다가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회개하라 천국 복음만 전하면은 사람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실은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통해서 우리로 경험시키고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으니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귀신이 있으면 그 나라 준비할 수 없고 귀신이 가득 있으면 천국에 가서도 좀 맨 뒷자리 가니까 빨리빨리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쫓아내는 것을 제한 나머지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치고 이런 거. 그럼 귀신을 쫓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할 수 없어. 병원에 못해. 병은 고칠 수 있겠지.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못해. 약은 주겠지. 귀신 쫓아내지 못해. 무당 쫓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너무 속지 마세요. 무당에서 귀신을 쫓으라 그러면요, 그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이 그
귀신 쫓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계급을 가야 돼요. 그건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 그럼 다른 데로 가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막 눌려 정신을 아파가 내 자식이 막 망하고 사업은 망하고 막 죽겠어요. 구대해야 합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구술해야 된대요. 얼마짜리요? 3천만 원. 진짜 나습니까? 나지. 그럼 굿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교회 오면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딱 얘기 주는 목사님 있으면 좋은데 기도해 봅시다. 항상 그래. 뭐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그래서 교회는 참 입장 난처해 항상. 근데 무당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거기는 10만 원만 싸주고 가도 그 점을 잘 쳐줘요. 그거는. 근데 이 교회 오면은 점을 쳐줘요? 안 쳐줘요? 기도해 봅시다. 그럼 끝이요. 그 기도하면 어쨌다가 했다는 건데. 그게 참 문제예요. 근데 무당이 3천만 원 구술했어요. 그러면요, 그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귀신한테 너 잠잠해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잠합니다. 좀 몇 달만 지나 보세요. 다시 복발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그 무당이 찾아가. 아니 다시 또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더 큰 무당이 찾아가서 구슬해야지 더 큰 놈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이번 얼마 합니까? 이번은 5천만 원. 이거 하면 나아요? 낫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믿고 그냥 푸닥거리 합니다. 그냥 목소리도 막 변해가 애미야. 그럼 꼭 자기 시어머니야. 완전히 그냥 막. 어떤 얘기 동자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깎아줘. 뭐 그러면서 다 얘기하는 게 맞춰 막. 그러니까 또 속아. 그러니까 5천만 원 했어. 그 5천만 원 끝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또 잠잠해.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여기 눌렀거든. 또 몇 달 지나면 또 아파 죽겠어. 그럼 왜 그럽니까? 더 큰 신을 받은 무당을 받아서 해야 된다. 얼마짜리? 1억짜리. 하겠어 안 하겠어요? 또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온 것은요. 이것이 전략돼서 벌써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면 1억 3천 1억 8천만 원을 전략했네. 1억으로 끝난 게 아니요. 또 가봐. 또 더 큰 신 받은 또 2억짜리 하라고 그래. 여러분 거덜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무당 못 쫓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 만왕의 왕만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위임된 권세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 권세를 준 거야 라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오늘날 동탄명성께서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방법들을 다 일러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귀신을 쫓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오니까 반드시 회개의 기도문으로 150번을 하라고 하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그거 아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거 보니까 안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네. 있어 보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원리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성경 여러분 성경제 보세요. 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원리는 알고 있었어요. 원리를. 자, 12, 13절 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잖아.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냈잖아. 할렐루야. 정확히 3단계가 맞아. 그럼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런 사실 오늘 지금 동탄명세 얘기하는 걸 알았느냐? 몰랐겠죠. 첫째,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은 그냥 들어올 수 없고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묻기 위해서 3, 4대까지 묻게 한다. 출애굽 20장 5절에 따라 들어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잘 몰랐겠죠. 두 번째, 합법적으로 들어온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해야 나간다. 이런 걸 잘 몰랐을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강제적으로 추방한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들은 영권으로 나갔겠지만 다시 들어온다.
이것이 예수님이 귀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귀신의 집,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그 사건을 말해주는 거죠. 당사자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오히려 더 상황은 나빠진다. 자백하는 회개를 하여서 자신이 지었던 죄들과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귀신이 떠나갈 때는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자백하는 회개를 했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불법 점거니 강하게 꾸짖어서 쫓아내라. 강하게 꾸짖어서 쫓아내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면 고문을 해라. 불로 지져버려라. 이런 것들 지금은 알려진 거지 그때 당시 뭐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한 번 떠나간 놈은 음부로 보내야 되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명령을 하라. 혹시 가족 중에 회개하지 않았어도 부모가 열심히 회개를 했으면 자식의 문제 있을 때 자식 것을 불러다가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오늘날에 한 거지. 저 전진된 계시로 알게 된 거지. 제자들이 그걸 안 건 아니에요. 원리만 알았어.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낼 수 있다. 그 다음 병든 데 낫는다. 이건 알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 그들은 몰랐죠. 그러나 그들은 원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12제자보다 훨씬 뛰어난 제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위임된 권세는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다. 믿기만 하면 이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씩 귀신 하나씩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망치로 갔다가 망치 내려와 박사! 그러면 빨간 수박이 탁 터지면서 그런 거 한번 경험해봐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이 실제 있네 막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믿는 자들 너희들도 내가 위임된 권세를 줬다는 것을 믿으라 그럽니다.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안 믿으시면 돼요. 안 믿으시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 되는 것이고, 믿었으면은요 나와 예수 이름으로 싹 다 나와. 날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막 이 속에 영을 꺼내준다니까. 해보시라고. 머리가 아프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가 그렇게 아니라 손 뒀다 못해. 나와 이 새끼야. 머리 아프게 한 놈과 십자가 세운다. 싹 한 다음에 예수의 피 성령의 불 머리 아프게 넌 나가. 근데요 아직 권세가 2등병인데 너무 그러지는 마세요. 그 속에 들어있는 놈이 별 하나짜리인데 그러면 이마를 밀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십자가 세우기, 보혈 바르기 하다가 어느 정도 영권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귀신이 없는 곳이에요. 귀신이 떠나간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상태적으로 맛보게 하려면 귀신을 쫓으라고 한 거죠. 천국 가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어. 왜?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와. 애통하는 것도 없고 울부짖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아픈 거 없으면 좀 살겠죠. 네? 하루라도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천국 가면은 아프지 않대요. 왜? 거기는 귀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아픈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가난하게도 안 살게 되고. 왜? 가난한 형이 다 있거든. 다 붙어 있거든. 싹 쫓아버려요. 계속 쫓아. 네. 죽겠다고 안 나가겠다고 그러지만 어쩔 수 없어. 너는 가야 돼. 그리고 다 쫓아. 회개하고 오니까. 쫓게 되면 가난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자녀의 길이 열리게 되니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를 찾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세대는 박차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시대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경 쓰일 때만 그러고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강력한 이런 권세를 줘서 하게 되는 것은 너희들 늦게 시작하지만 나중 내가 먼저 된다 할 수 있으니 회개 많이 해서 귀신 쫓아내고 남들도 그렇게 도와주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렇게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특권의 시대에 우리가 제가 가르쳐준 더 진전된 것이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진전된 이 계시를 정확히 듣고 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소유함으로 이것들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음을,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된 통치권이 실효되고 있음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전해주셔가지고 남들도 천국에 데려가는 놀라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꼭 그때 귀신을 쫓아냈는지, 이것은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는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할 수 있는 바로 이것, 귀신을 쫓아내므로 천국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들려주어서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이 쫓겨나면 그곳이 천국이 되듯이 오늘날에도 귀신이 떠나갈 때 비로소 이 땅에도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자들은 오늘날 동탄명성계 같은 회개의 비밀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회개해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천국에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통치권이 영물인 귀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야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귀중한 도구라는 것을 잘 몰랐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별따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더욱 열심히 귀신을 내쫓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욱 열심히 병을 고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 축사를 통해 천국의 실제를 보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위임된 권세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몸에서 귀신을 완전히 몰아내겠습니다. 아멘. 명령한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천국의 실제는 귀신 축사를 통해서 비로소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회개 기도로 열심히 회개하여서 자신의 몸에 있는 귀신을 더욱더 열심히 떠나보내시어다.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마지막 시대가 도래한 것이로구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게 하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구나.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지은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귀신 축사에 관한 매우 진정된 계시였구나. 범죄한 귀신들을 하늘에서 추방한 것처럼 우리 몸에서 그들을 추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거룩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며 위임된 통치권이 실행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는 것이었구나. 귀신이 다 떠나간 그 자리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게 1분 기도 시간입니다. 귀신 떠나가면은요, 이게 천국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가 할 일은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통치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그 믿는 자들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피가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불이 나가요.
믿게 되니까 하나님, 나도 믿어서 내 손에서 피가 나가서 귀신을 녹이고 내 손에서 불이 나가서 귀신을 태워가지고 고문해서 이것도 쫓아내므로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나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 만들어서 천국집 장만하는 그런 자 되게 되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야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나마 우리가 깨닫고 귀신을 쫓아내서 내 마음의 천국, 내 가정의 천국, 이 땅의 천국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믿고 믿어서 어느 순간부터 회개할 때 내 손에서 피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우리에게서 불이 나와서 악한 것들을 태우고 쫓아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위임된 통치권을 믿고 나가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더 진전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듣고 우리도 실행해서 귀신들을 쫓아버리고 아버지 귀신들을 완전히 우리 몸에서 제거하고 귀신에게 시달려서 오늘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중독에 시달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마귀가 없는 것이 천국이라 했사오니 마귀가 있는 이 세상 살 때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서 나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사용하여서 아버지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에서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명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성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보선 영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성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보선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성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고 이게 권세고
그 다음에 직접 손에서 피가 불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요 1단계는 피가 나와요. 회개를 많이 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가 들어와 점점. 그래서 어느 날 차고 넘치면은 손에서 나오기 시작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전군의 간부화. 군대 용어인데 전군의 간부, 전 성도의 사역자화. 할렐루야. 나는 그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구역자들은 불 나온 사람만 딱 저걸 싹 세워가지고 이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구역에 새로 신자가 오면은 불 할렐루야. 구역 예배다 불 다 태워버려 막. 그러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셔서 우선 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불 나오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운영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의논할 사항들이 많아서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교회 운영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교회 운영위에 7인 위원회가 있어서 이분들과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수요 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강해 시작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고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걸 소개해 주고 있으며 또한 천국이란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복음서 이걸 공부하면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11시에 있으니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매주 8시에 있는데요. 8시에 조금 이른 감도 계속 제가 있어요. 8시 반으로 다시 돌릴까 뭐 그런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8시에 나가고 있는데요. 10월 달부터는 제가 안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가게 하니까 좀 미안해. 그래서 무슨 안수냐면 귀신 축사 안수 말고 불 안수. 그래서 그런데 어떤 데 가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막 와서 막 안수를 해. 불렀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사명대사가 들어와 있어. 왜냐하면 불도 들어오고 귀신도 왜 회개를 거기는 안 하니까. 그걸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거기서 또 안수를 받는데 안수를 안 받고가 아니라 그냥 다 해줘 버려.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 기도회가 끝나게 되면은 불 받을 사람은 오시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만 해주려고. 할렐루야. 나는 저 종을 믿지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받으시면 되고 나는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불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을 넣어야만이 불은 안수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가장 빨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는 불 사역을 해드릴 테니까 구역장이 되실 분들은 빨리 와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불이 막 들어가야 되니까 금요일부터는 안수 기도를 한다. 10월 첫 주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 준비하시고요.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반드시 뒤에 가서 차량 주차 등록을 해 주셔야 무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식사는 301 구역에서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강대성 화분을 또 우리 이교 권사님 지난번에 못 하신 거 있었는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임희자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기 집사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구로동에서 오십니다. 저렇게 나이가 드신 할머니신데 여기가 살 길이라고 회개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앉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하시는데 정말 제가 감동이 늘 되고 있어요. 언젠가 손이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열심히 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입니다. 윤정순 전도사님. 저쪽에 계시는데요. 여기는 양주에서 오십니다. 아이고. 양주에서 오셔. 나 그래가지고 난 걱정이요. 너무 먼 데서 와가지고 천안에서 막 와가지고 같이 막 타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걱정인데 어쨌든 뭐 살려고 오는데 살려드려야죠. 뭐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님이 하는 건데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안정열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거기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선영 성도님 성남에서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일부 예배했는데요. 김재수 강도사님 주의 종들도 이렇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약점이 있다면 친교를 많이 안 해요. 뭐라고요? 친교를 많이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잘 몰라. 그러니까 매 주마다 오면 세 사람씩 인사하기. 뭐라고요? 세 사람씩 인사하기. 무조건. 저는 누굽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세 사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친교가 따로 구역 예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꼭 이게 인사하시고요. 우리 교회 두 가지가 없잖아요. 구역 예배가 없다, 성가대가 없다. 그런 저는 성가대처럼 불러요. 할렐루야. 성가대 한 10,000명 성가대 차지해 할렐루야. 천사들과 함께 부르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나중에 성가대도 다 뭐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교가 잘 안 되니까 꼭 새로 오신 분들이 세 분씩 이렇게 인사를 하셔서 친교를 많이 맺어가시고요. 또 나중에는 친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준비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또 귀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의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 인간이지만 만세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를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아서 악한 영들이 죄 지을 때마다 들어와서 우리 몸은 온통 뱀들과 귀신 천지가 되었는데, 그러나 회개할 때마다 이것을 내보낼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충분히 회개해서 이 영들이 나갈 준비하게 하시고 십자가 세우기, 보혈 바르기, 축사 사역을 통해서 이것들 싹 내보내므로 가난과 질병과 온갖 막힘의 저주 가운데 벗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귀신의 축사를 통해 알게 하시고 사탄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도 굴복한다는 것을 이 위임된 권세를 사용함으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 방황하며 고통받는 이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안정열 성도님, 김선영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행진 멈추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권세 있는 자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음식으로, 안내로 수고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천국을 알아가고 천국을 소유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아픈 성도들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회개 잘 감당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열매로 드려지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되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귀중한 역할, 그래서 천국이 실제하는 것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